22절로 28절입니다. 곡식의 첫 추수물의 봉헌에 대한 규정이 전달된 뒤 갑자기 속죄제 규정이 뒤에 있습니다. 언뜻 이것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이 속죄제 규정은 그 뒤에 이어지는 안식일 위반죄를 다루기 위한 사전 준비인 것이 분명합니다. 속죄제의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는 레위기 4장, 5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상세한 반복이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레위기에서 주어진 속죄제 규정의 핵심만 간추려 재진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뜻 보기에 속죄제 규정이 레위기와 민수기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죠.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로 국한합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4절과 같은 일부 고의가 경미한 몇몇 죄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상 고의적인 범죄는 속죄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드려지는 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 한 마리의 번제, 소제, 전제, 순념소 한 마리입니다. 반면에 그런 죄를 개인이 지으면 1년생 암염소를 바치라는 요구만 명시되어 있죠. 이런 표준은 레위기법과 크게 상충합니다. 레위기 속죄제 규정은 죄인 신분에 따라 속죄 제물을 5종류로 등급화하죠. 먼저 제사장, 대제사장과 회중은 동급으로 취급하여 숫소 한 마리를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기 4장 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경우 일반 제사장은 목록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생기기에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제물은 숫소이며 그 외 번제와 다른 제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외 신분에 따른 그러한 제물은 레위기 4장을 참조하세요. 여기서 문제는 이 회중을 위한 기준이 오늘 민수기법과 다르다는 점이죠. 민수기에서는 회중의 동일한 죄를 위해 번제 소 한 마리가 드려지고 속죄제는 순념소 한 마리를 바칩니다. 그 외 추가로 소제, 전제를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양자 간, 즉 레위기와 민수기 간 짐승 제물들의 두드러진 차이죠. 따라서 이 법이 주어지는 정황에 두 차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레위기 4장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이 정확히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레위기 4장 3절은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금지 명령 위반이죠. 제사장, 대제사장과 회중이 이 금지 명령을 어기면 숫소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5장에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이라고 언급하면서 레위기와 차이를 보입니다. 즉 금지하신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여호와의 수행명령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수행명령이란 무엇을 하라 하는 명령이죠. 적극적인가 자발적임이 요구되는 이 명령 위반은 금지 명령 위반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민수기에서는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 순념소로 낮춰진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레위기와 민수기 사이의 회중의 차이죠. 레위기 4장 회중은 제사장들이 포함된 회중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제사장이 제외된 회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짐승 제물의 차이가 발생하여 제사장이 제외된 회중을 위해 순념소의 속죄제가 요구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전자인가 후자인가에 대해서 후자의 가능성이 더 유력해 보이죠. 실제로 제사장이 제외된 회중을 위해 여러 차례 순념소가 바쳐진 것이 레위기 9장, 16장, 23장, 민수기 28장, 22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속죄제 규정으로 미뤄볼 때 아마 레위기 4장의 속죄제를 바칠 때도
번제, 전제, 그리고 소제가 곁들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피나 양은 앞서 살펴본 짐승 제물에 곁들여진 밀가루와 기름, 포도주의 경우를 따랐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이 회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거하는 타국인, 즉 거류민들도 포함되어서 그들도 죄사함의 혜택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에 이어서 개인의 비고의적인 죄를 위한 속죄제가 설명됩니다. 이것 역시 레위기 4장 5장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짐승이 암염소에 국한되어 있지만 레위기법에서는 암양도 가능하죠. 그러나 지파장과 같은 족장급 인물은 순념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족장은 순념소를, 평민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바쳤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법은 본토인과 거류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고의적인 범죄 중에 죄질이 경미한 어떤 죄들은 그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를 바쳐 용서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보세요. 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반역적인 악행죄라면 문제가 달라지죠. 오늘 본문의 법은 그런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징벌을 경고합니다. 그는 고의로 무엇을 범한 자죠.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베아들 라마, 즉 높은 손으로입니다. 이 높은 손의 범죄는 사실 하나님께 주먹질을 하는 행동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비방을 퍼부으며 대드는 악독한 죄입니다.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그러한 중범죄자는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죄책을 짊어지고 자기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 백성 중에서 끊어짐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끊어짐, 제명의 형벌은 사실 사형과 동급의 가장 무서운 형벌인데 사형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죽은 이후에도 열조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드리는 거제, 실수도 용서받게 하는 제사, 한 사람의 실수도 용서받게 하는 제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로 36절입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자의 범죄는 앞서 표현된 높은 손의 범죄의 즉각적인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극악한 범죄에 대한 징벌은 사형입니다. 하지만 다른 유사한 반역 범죄 행위는 즉결 심판을 면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데 예컨대 다윗의 범죄요. 이런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재량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자가 발각되어 사람들에게 끌려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에 대한 판례가 없었고 또한 안식일 노동 금지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며 율법에도 구체적 처벌 규정이 주어지지 않아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사건의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라. 사형에 대한 명령이 강조용법에 의해 강한 어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로 가혹하고 무서운 형벌이죠. 하지만 진영 중앙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공동체의 질서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엄격한 징벌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인에게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중은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거기서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돌로 치다 라는 뜻의 동사 라감이 의미하는 바대로 투석형은 단순히 돌을 집어 사람을 맞춰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돌팔매질로 그 시체가 돌로 덮여 무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형 집행은 진영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영 안은 성막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의 힘을 입으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불어 살고 있는 정결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진영 안에서 경미한 부정결을 입은 사람이나 사물은 진영 밖으로 나가거나 내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경우 진영 내에서 일정한 날짜가 지난 뒤 목욕과 세탁을 통해 부정결을 씻어내면 충분했습니다. 레위기 12장 15장 보세요. 그러나 인간 사체나 나병, 악성 곰팡이 등은 가장 중대한 부정결로 이것들은 진영 밖으로 추방되거나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 보세요. 따라서 어떤 사람의 사형 집행이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돌 무덤으로 사체를 묻음으로써 우선 사람들이 죽음과 접촉되는 일이 방지되었고, 나아가 흘린 피는 흙으로 덮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레위기 규정이 준수된 셈입니다. 레위기 17장 13절, 민수기 35장 31절 이하 보세요. 한편 구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날 모든 노동을 금지하라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목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의 중지와 휴식은 당연히 요구되나 지키라는 말에는 더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할 특별한 관습과 관행들의 존재를 암시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사례는 몇 가지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 피우기 금지, 요리 금지, 외출 금지, 벌목 금지, 장사 금지, 오락 금지, 집 나르기 금지 등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출애굽기 16장 23절, 출애굽기 16장 29절, 레위기 23장 3절, 민수기 15장 32절, 느헤미야 10장 31절, 느헤미야 13장 15절, 이사야 58장 13절, 예레미야 17장 21절 이하 보세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당시 관행의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유대주의로 하여금 과도한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만들었죠. 후대의 바리새인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안식일 규정을 39가지나 만들었는데 이는 성경에 정한 범주를 넘어선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즉 낫질하기, 거두기, 즉 곡식단을 묶기, 타작, 곡식가 부르기, 즉 쭉정이를 날려보내기, 손으로 고르기,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빵 굽기, 양털 깎기, 털이나 옷의 얼룩을 빨기, 양털 풀기, 즉 빗질하는 것, 물들이기, 실 뽑기, 배틀에 실 엮기, 배틀에 두 잉아를 만들기, 시실과 날실 두 개의 실을 짜기, 배틀에서 실을 빼기, 매듭 묶기, 매듭 풀기, 바느질, 찢기와 뜯기, 덧놓기, 도설하기, 가죽 벗기기, 가죽에 소금 치고 무드질하기, 가죽에 성 긋고 표시하기, 가죽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가죽을 자르기, 두 글자 이상 쓰기, 두 글자 이상 지우기, 집 짓기, 집 부수기, 불 끄기, 불 지피기, 제조품 완성을 위한 마지막 손질로서 마무리 망치질하기,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같은 39가지입니다. 나중에는 더 시시콜콜한 것이 추가되었죠. 예를 들어 2,000규빗 약 900m 이상 걷지 말 것, 집 밖으로 손을 뻗어 동량 주지 말 것, 물건 나르는 건 당연하고요. 옷에 붙은 빈대를 털지 말 것 등입니다. 이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규정에 따르면 유대인 집주인이 문 밖에 찾아온 유대인 거지에게 동량을 주는 것도 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목적으로 걸음을 옮겼다는 이유로 죄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먼저 손을 집 안으로 들이밀고 주인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돈을 그의 손에 쥐어 주어야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노릇입니까? 안식일에 백성들은 쉼을 누리나 제사장들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노동을 중지하고 쉬면서 각 처소에서 제사장들의 예배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평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바치는 정기적인 제물은 아침과 저녁에 각각 순양 한 마리, 그 위에 붙는 독주, 곡주죠. 4분의 1 흰의 전제, 10분의 1 에바 밀가루에 4분의 1 흰 기름을 섞은 소제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이것을 2배로 늘려드립니다. 즉
매일의 제물에 더하여 순양의 번제 둘과 동일한 전제, 동일한 소제물을 추가로 바칩니다. 그 외 안식일마다 진설병이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죠. 37절로 41절입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중대 사건이 발생한 후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재발 방지를 위해 백성들에게 중대한 조치를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되 청색끈을 그 술에 부착해야 합니다. 진품의 청색 염료는 가장 고가의 귀한 염료였기에 만일 이 끈이 그 염료로 색을 입힌 것이라면 상당히 비싼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청색 염료 원료인 바다소라는 지중해 연안, 구체적으로 대서양을 따라 넓게 서식합니다. 청색의 히브리어 테겔레트의 아카드 어원 타킬투는 지속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미로 보건대 아마도 이 청색 염료는 오래도록 변색되지 않는 놀라운 내구성이 두드러진 특징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특수한 장식을 복장에 달고 다니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성막에서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실이 사용되었는데 분명 성막 설계의 논리를 따지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가장 귀한 색깔이었습니다. 또한 청색은 왕적 고귀함을 상징했으므로 청색끈이 부착된 술은 그것을 달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직전에 안식일을 위반하는 등 거듭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옷에 특별한 표시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이리저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전역을 탐문한 뒤 돌아와 자신들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그 땅을 악평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사심에 치우쳐 이집트 땅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며 또한 영적 음행이었습니다. 이제 술과 청색끈이 거기에 부착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기억하게 될 것이고 순종의 열심을 낸 결과 그들은 다시 거룩한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 고유의 복장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매달고 다닙니다. 이 문단에서는 안식일은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구원자에게 어울리는 백성이 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